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연장선에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깨달음에는 그 2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뭐다? 도노.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단계에 오는데요. 그냥 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을 스톱시키고 무심 상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감정이라는 이 구름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고 커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커튼이 거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그 깨달음, 바로 깨달음 자리, 그러니까 본질, 실상, 예, 그 자리가 마음 자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철 스님이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리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다. 이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성철 스님.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다. 만나게 돼 있다. 옛날 조사선사께서 그랬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왜?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 눈앞에 항상 있는데 이제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무심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눈 뜨는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시만이 열리면요.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흘깃 정면에서 뚜렷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초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흘깃 보인다. 흘깃. 살짝. 흘깃. 이게 뭐지? 평소 못 보던 건데, 이게 왜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눈을 선정산매에 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당황한다?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걸 이제 흘낏 보인다. 잠깐 흘낏 보인다. 그래서 일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1단계. 그 다음 이제 2단계는 도노 후에 점수. 도노 점수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도노 돈수. 도노 돈수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2단계죠. 그죠? 1단계는 도노, 2단계는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하면 보림한다. 깨달음을 보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책임진다 해서 이제 줄여서 보림한다. 보림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1단계, 2단계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고 그러면 생각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어요. 자각몽이라고 혹시 아세요? 자각몽.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는 걸 아는 거야. 그걸 자각몽이라고 해요. 저는 그거를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관세음 보살님을 찾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그 다음에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그 내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온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체험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몽이라고 그래요. 자각몽.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꿈인 걸 알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인 거를 알아요. 그 꿈속인 것
그것도 다 알고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합장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니까요. 내가 꾸는 그 꿈속에서 만나서. 그럼 그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서 왔겠어요? 내 마음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내 꿈속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마 자각몽을 체험하신 분은 아마 이해할걸요?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거든요. 찾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니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거는 체험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걸 자각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체험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 얘기는 항상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취지가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본질 자리가 곧 아미타불이면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을 바로 만났다는 얘기는 본질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거를 여실하게 사실 그대로 증명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항상 나하고 같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알았죠? 조금 재밌죠? 이 재밌는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요 얘기는 내가 동영상에서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 꿈속에서 우리가 이 현상계라는 아주 정교한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본질 입장에서는 지금요, 이 현상계를 만들어낸 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자리에서 모든 삼라만상 현상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인정했잖아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 자리에서 삼라만상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게 2차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깨달음을 하는 순간에 그 개성을 하신 거거든요. 학이자성 능생만법. 그러니까 이 현상계, 인간이 사는 이 현상계는 있잖아요. 이 본질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입장에서 보면 다 꿈이거든요. 꿈. 본질이 만든 그 꿈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꿈을 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현상계에서 이게 꿈인 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자가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꿈꾸는 이게 예? 쓰잘데기 없는 이 인생살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꿈속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게 깨치는 순간이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워낙 정교하게 이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눈앞에 막 이 갖은 현상이 다 펼쳐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다? 임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현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꿈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오래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이면서 가합적이다. 우리 4대, 우리 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으면서 4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임시로 가합이 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이게 때가 되면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시간 속에서 흐름이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현상계는요. 현상계는 이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고 꿈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꾸는 나를 깨달으려면 꿈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이게 생각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죠. 지금 요 순간에 현재도 지금 계속 이게 과거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로. 그죠? 시간이 흘러서 과거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곰방곰방 찰나찰나, 우리 찰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찰나찰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에는 현재 스톱 시켰을 때 딱 스톱 그러면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미래와 과거는 생각 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찰나찰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흘러가고 있죠. 현상이 멈추려면은 생멸이 멈춰야 되고, 생멸이 멈추려면 시간이 멈춰야 되고요. 시간이 멈추려면 생각이 또 멈춰야 되고, 현상이 그러니까 멈추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스톱되면은 바로 본질이 드러난다니까요. 본질이 드러나면 바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이 멈춰야 되거든요. 생각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는 그 특단의 방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가르쳐 드린 대로 숭상 큰 스님이 쓰는 방법, 무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심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야 생각이 멈춰지니까. 나는 오직 모를 뿐. 그리고 플러스 들숨 날숨 호흡 관법. 들숨 날숨 호흡을 쳐다보면서 나는 오직 모를 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이 뭔지도 몰라. 나이가 뭔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진행을 그렇게 해가는 거죠. 나는 오직 모를 뿐. 그게 생각 외로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게 제가 다 체험하고 해본 거를 소개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까? 그래도 화두법보다는 그게 좀 수월하니까. 화두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기 완전히 날짜를 잡아서 그냥 아예 들어 앉아서 그걸 매몰돼서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고통 역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스톱시키는 순간 고통도 없어지죠. 결국은. 그리고 무심 상태로 들어가고 선정산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져서 한번 정신의 벽에 막혔다가 이제 벽이 뚫리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식의 그 법문도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듣고 마음 공부의 그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마음자리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건 일반적인 이제 과정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진리는 참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나 본질을 깨달으려면 본질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고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죠. 에고는 그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고의 그 현상이 휘둘려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난다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자유라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고 하는 아상, 어떤 생각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관념,
근데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유가. 그래서 몸은 변하는 현상이고요. 마음도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만나는 진리의 자리에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도 만들어지지만 마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 보통 마음자리라고 그러죠, 마음자리. 마음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그래서 변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그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는 자. 알았죠? 보는 것, 보는 거의 존재. 그게 바로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본질 실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보인다는 사실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앞에, 내 눈앞에 무언가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보인다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는 거는 뭔가? 보는 게 뭐죠? 바로 그게 깨달음짜리거든요. 우리의 그 본질, 그 참나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적영지란 말 또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지자가 그게 알고 있는 지자거든요. 살아있는, 깨어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정신이 있다. 근데 그 정신이 뭐냐? 그거는 묘한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영성이 될 수도 있고, 본질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본질은 나이를 먹는가? 변화하는가? 대상으로 찾을 수 있나? 그게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왜냐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리는 절대계잖아요. 진리의 자리잖아요. 우리 현상계 눈으로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무심 상태로 만들어서 접근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다.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얘기하셨던 천상천하 유아독전, 요것도 바로 그 본질자리를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태어나시면서 사방팔방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그 뜻이 결국은 그 본질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오해를 자칫 오해를 하면은 뭐 내가 천상천하에서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본질자리를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저기 부처님이 아기 몸으로서 이제 화신불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이런 것이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것이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태어나면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본질 자리는 또 조금 재밌는 말로 하면 허공장 보살이다. 왜냐하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또는 무변신 보살이다. 테두리가 없는 보살이다. 그래서 무변신 보살이다.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